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다입니다. 오늘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구원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해 하는, 속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이고, 조금 더 두렵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이고, 회개치 않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녀이고, 자녀인 자녀인데 그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깨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씀 앞에 우리를 살펴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인생을 살다가 겨우 천국에 가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에 저는 다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아들, 딸로 저희가 천국 문을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이 기대 가득한 감격의 천국을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삶인데, 그 중에 일부 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저렇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저렇게 약했다가 강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물론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고 왕후니까.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었다, 죽을 병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그렇게. 또 마찬가지로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 마음의 이 나약함, 정신의 정신이라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들을 막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막 담대하지 못할 그런 연약함, 거기서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여 그렇게 강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은 마음이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대담하게 그렇게 우리의 귀감이 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에서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인데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인데, 다윗의 자손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신실한 사람에 속해요. 히스기야 왕은 요시아나 이렇게 아주 신실한, 몇 안 되는 아주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오늘 내용을 살필 텐데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아파요가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중환 환자 아니에요. 죽게 되었다. 그렇게 염려할 수 있는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아파. 이게 아니고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곧 죽을 수 있어요.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나와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죽게 된 소위 쉽게 곧 죽을 수 있는 숨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이 히스기야 왕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하래요. 그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유산 정리, 안부, 그리고 나라 이렇게 좀 이제 위임을 하란 말이죠. 이 권리를 그래야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집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아무튼 네가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집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너를 데려갈 거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저의 구상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미치가 다를 수 있어요. 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궁에 있다면 이제 왕궁을 이제 벗어나서 이사야의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가려고 하면 성읍을 중간으로 지나야 돼. 근데 그렇게 지금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가고 바로 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기도하겠어요? 그때 뭐 성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성전에 못 나와요. 그때는 낯을 벽에 대고 그게 뭐 자기 방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저도 잘 모르겠으나 히스기야가 아마 누워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이사야가 와서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공간일 수도 있어요. 나가자마자 제 생각에 나가자마자는 제가 붙인 겁니다. 나가자마자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맞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당연히. 자녀들이 뭐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그거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태도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걸 제가 히스기야가 너무 귀하게 기도한 거라서 묘사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냥 그런 거예요. 좀 잘 이해를 시키자면 제가 하나님 얼마나 진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 이걸 해석을 하자면 풀어보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들여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가 지금까지 착하게 선하게 행동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응답을 해 주시거든요. 말씀에도 그렇고 여기에 이건 열왕기 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죠. 히스기야가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이 생에 연연하나?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몇 사람 뽑으자면 한 사람 뽑고 싶을 그런 신실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너 죽는다고 말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막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의 그 마음에 좀 불편했던 마음은 싹 풀렸어요. 싹 풀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지. 히스기야가 여기 열왕기 하에 기도하는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더 길어요. 그걸 보면 완전히 야 히스기야야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는 게 역시 히스기야야 하면서 이게 내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닌데 좀 전에 지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맞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맞는데 그럼 그 뒤에 무슨 기도가 있었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살려달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 죽는다고 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왜 살려달라고 하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 보면 왜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가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너무 큰 은혜가 제가 큰 은혜를 입어서 이걸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 하나님께 계신 곳,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유산을 어떻게 보면 상속으로 받는 것,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위치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곳, 복된 곳,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아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사후세계는 죽으면 사람이 땅에 묻히고 사람이 죽으면 이 영웅도 땅속으로 서울로 내려간다 생각을 했어요. 내려간 다음에는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교제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시질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세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시고부터 우리 천국에 대한 것들도 다 이제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세대인지 몰라요. 그전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자세히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이 땅속으로 내려간다. 거기에 내려가면 영혼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 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그 기도를 좀 더 읽어드리면,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려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평안하게 데려가시는 줄은 알겠는데, 만일 제가 내려가면, 제가 죽으면, 서울로 내려가면 하나님, 산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또 더 있어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통 그것을 은혜를 깨달았던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 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나도 내 아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텐데, 제가 죽으면 그거 못 가르치잖아요. 그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못하잖아요. 그게 담겨 있다고요. 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의 전에서 종신토록 끝나는 날까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목숨 다하는 끝나는 날까지 수금으로 노래하리이다.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나음을 입어야지 걸어서 성전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심의해서 잘 모르겠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감사하겠고, 뭐 아니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시면 좋고, 근데 이 땅이 저는 더 커요. 하나님, 이 땅에서 꼭 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있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죽기 싫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나음을 입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뭔가 일을 하고 이 땅에 좀 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후회함 없이 이 땅을 살다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든지 말든지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억울해요. 왜 나는 이렇게 일찍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래서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왜 살려달라고 했는지를 살펴봤더니 하나님 앞에 죽으면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 히스기야가 지금 시대에 살면, 예수님 이후에 살았다면 이런 기도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간다고 바울처럼 내가 죽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어요. 나를 데려가옵소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서 주 안에서 교제한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누리는 걸 몰랐으니까 그때 이렇게 죽으면 그냥 땅속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이 마음을 보자고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지금 몸이 아파서 내가 성전에 못 가는데 내가 나아야, 내가 치료함을 받아야 나아서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좀 더 오랫동안 하나님 전에서 찬송하고 싶어서, 좀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한 성읍 중간 정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사야한테 계시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 이 눈물은 살고 싶은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어서 안달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봤더니 목숨을 오래 부지하고 싶은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봤더니. 그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사랑을 보았노라 하겠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로 나와 있었던 거죠. 너는 성전에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했지. 그래, 내가 너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 했지.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이사야에서 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종신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도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 네가 종신토록 성전에서 그래 수금으로 노래하고 싶다고? 알았어. 3일 후에 성전으로 올라갈 거야. 다르지 않나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귀하게 아주 성숙된 모습은 못 보이더라도 여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 우리가 아들, 딸들이니까.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도 그런 예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갈구하는 사람 살려주십시오. 좀 더 오래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너 고생이 많다. 너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거는 이제 제 또 상상이지만 조심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다 이렇게 아수르한테 정복당했어. 이제 남쪽 유다 조만한 나라만 남았는데 여기 히스기야가 지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수르가 이 침범을 하는데 뺑성을 둘러싸서 아무것도 출입 안 되게 하고 하니까 꼭 죽기 일보 직전 백성들도 다 죽을 지경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히스기야가 안 됐어. 제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야 너 너무 고생하지 마.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 거기에 너무 고생스럽지? 백성들을 이끈다고? 그렇게 너 너무 머리 아프지? 내가 너를 데려갈게. 정리해라.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보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몸이 아파서 지금 성전에 못 가는데 하나님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성전에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위기인데 이 나라를 좀 아수르로부터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시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살아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나에게 맡겨진 사명,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는데 여기에 매진했던 왕이었어요. 그 기도를 늘 하나님께 했던 거죠. 좀 전에도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 너 살려줄게. 너 치료해줄게. 예배당에 가고 싶다고 3일 후에 가게 해줄게. 너 나라를 걱정해?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털었어. 너의 마음 진정성을 내가 다시 알았어. 그래 나는 너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그곳에서 또 고통스럽지만 그곳에서 살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알았어. 내가 너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게.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어. 내가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이 성도 너도 건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춰야 돼요. 누구라도, 목사든 누구라도 다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신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다. 예외 없어요. 예외. 전부 다 초점 맞춰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의 사랑을 입었는가? 오늘 마침 찬송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예수님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이었는데 아수에로 왕이라는 대단한 왕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패하고 이제 다시 그 왕비를 이제 구하려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후처를 먼저 구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여러 후처들을 다 한 몇십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단장하는 것, 예의 범절 이런 교육을 다 시켜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왕한테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면은 같이 자고 하룻밤 자고 그럼 후처가 되는 거죠.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패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씩 또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유대인인 신실하고 신앙적으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한테 잘 교육을 받았던 이쁜 신실한 하나님의 딸 여인이 거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귀하게 보여서 청거를 받고 왕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왕이 너무 마음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왕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대단히 눈에 띄인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왕비로 삼았어요. 왕비로. 근데 그 동안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 이유로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했어요. 근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왕의 두 번째 가는 권위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세웠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이 하만을 높였는가 하면 나한테 하듯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 이렇게 높였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대단히 왕의 신임을 받은 거죠. 제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면 거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렸는데 하만이 이렇게 성을 나가서 이렇게 가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하들까지 다 하만한테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딱 한 사람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모르드게.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신앙이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고 절할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건 신이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지 않죠. 그렇게 유일하게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데 그게 한두 번 눈에 띄니까 이 하만이 괘씸하다고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만은 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다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저 민족을 전부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저렇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악질적인 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오인까지 다 도장까지 주면서, 판지까지 빼주면서 도장까지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멸하는 걸로 왕이 그래 딱 도장까지 찍어줬고 이걸 전부 다 각 지역에 다 이제 붙인 거지, 방을 붙인 거지, 소위. 유대인들은 올해 12월 13일 날 전부 다 유대인들을 다 멸해라. 그리고 유대인들 집에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차지해도 좋다. 이게 방의 내용인 거예요. 방의 내용.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막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 성 앞에 이제 와 있는 거지. 그렇게 며칠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모하는 거지. 데모 겸 기도하게 뭐 하는 거죠. 근데 방이 붙으니까 온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다. 그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왕후 에스더는 안에 살고 있어서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잘 몰랐어. 하만이 무슨 업무를 꾸미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상하게 밖에서 계속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막 그렇게 굶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에 대해서 근황을 묻고 왜 그러신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이렇고 해서 이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우리 민족이 곧 다 죽게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스더 네가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좀 알려서 우리를 좀 살려주도록 이 사실을 좀 왕한테 잘 인지시켜서 우리가 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당대에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뺐지만 그 당대에 그 와서디 일로 왕이 어떤 법을 정했는가 하면 여자를 완전히 경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여자와 남자가 비슷했다면 그 와서디가 왕이 말하는데 싫어해가지고 그 왕의 말을 거역했거든요. 그때 괘씸죄에 걸렸어. 그리고 신하들도 전부 다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을 만들자는 거지. 그러니까 왕을 폐위하고 왕후를 폐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법을 세웠냐 하면 왕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밀지 않는 여자는 왕후든지 여인은 누구든지 왕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말도 붙이면 안 돼. 왕 앞에 왕이시여 하면서 어떻게 계십니까? 문 안 들이러 왔습니다. 이런 거 못해. 왕이 허락해야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를 이렇게 하대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와스디 이후로. 그래서 그때 남자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왕이 법을 세워 주셔야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에스더임에도 불구하고 왕한테 나아갈 수가 없어. 30일 동안 한 번도 지금 나간 적이 없어. 왕이 불려야 나가거든. 왕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30일 동안 한 번도 안 나간 이때에 지금 방금 이런 사건들이 다 터져가지고 네가 좀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걸 해결하라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가. 말 그대로 그냥 예쁘고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그 한 여인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이 나라고 해야지 나갈 수 있고 말하라고 해야지 말할 수 있는데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왕후라고. 예전하고 다르다고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는 왕궁에 있어서 너만 살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게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지금 이 상황을 에스더 네가 지금 핑계는 됐지만 그 핑계가 합당한 핑계예요. 나갈 수가 없어. 나가서 그냥 나가면 왕이시 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안 나가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법으로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법이에요. 법. 바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확 하대를 했다고요. 나가면 죽어요. 바로 죽인다고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놓아주실 거거든. 그러면 너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아마 어쩌면 이때 때문에 바로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했는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고 원래 에스더가 신앙적으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에스더가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 바뀌어서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원래 신앙적으로 살아왔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에스더인데 용기는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왜냐하면 왕후가 아무 힘이 없거든. 왕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용기를 얻어서 지금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수산성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장안에 있는 여기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을 먹었으니까 사촌 오빠 말씀대로 제가 나갈 테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대신에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나도 기도하고 내 시녀, 내 종하고 같이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도 금식 기도하고 사촌 오빠도 유대인들 다 모아서 금식 기도하고 3일 동안. 그런 다음에 제가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의 도고 기도를 듣고 제가 죽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듣고 믿음으로 말한 것이고 아주 짧지만 한 절도 안 되지만 여기에는 믿음으로 행한 게 나와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그냥 그대로 행한 거죠. 옷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3일 후에 3일 동안 기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 말했던 내용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우리는 말해놓고도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거의 잘 못하잖아요. 기도해도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말하고 기도한 내용을 바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 짧지만 여기에. 제3일 후에 예복을 입고 바로 이 뜰 어전 맞은편으로 딱 섰어요. 이제 들어가면 나가는 거예요. 어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함께 하셔서 어기게 안 하겠죠. 안 하시겠죠. 어느 정도 약간은 어기는 듯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이걸 지금 뜰로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왕한테 가는 거라서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근데 저기에 보니까 하필이면 왕이 딱 봤어요. 왕이. 저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저기 멀찍이 있는데 왕후야.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왕후한테 내미는 거죠. 규례를 안 어겼어, 다행히. 손에 잡았던 금 규례를 그에게 내밀면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례 끝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만지고 가까이 가서 만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에스더의 내용 들어가서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나중에 가족끼리 다 나무에 다 달리는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달려고 달았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 승리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 첫날에 다른 또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법을 또 나중에 잘 아시는 대로 아무튼 에스더는 한 여자였는데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순수한 그냥 사랑받는 한 여인이었는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촌 오빠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신실해져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금식기도 사흘을 하면서 마음에 강하게 되어져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서 나라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 믿음으로 살 때인 줄 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